사도행전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18장 마지막 부분과 19장 말씀 3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얼마 떠나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갈라디아와 차례로 땅을 차례로 다니며 다니며 모든 모든 제자를 제자를 굳건하게 굳건하게 하니라. 하니라. 글자를 굳건하게 아멘. 하니라. 아멘. 2차 전도 여행을 마쳤던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또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어, 안디옥 교회로 갔다가 다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 첫 시작이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니면서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땅의 사람들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먼저 시작합니다. 늘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고 갈라디아 이렇게가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렇게가 2차 전도 여행의 루트였는데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역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제자들의 그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어,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속적으로 돌아보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 늘 관심 속에 그들을 사랑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가 누구냐? 24,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 하는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에베소에 이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사람은 좋고 언변이 성경에 좋고 능통한 성경에 자라. 능통한 그가 자라. 일찍이 그가 주의 도를 일찍이 주의 배워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열심으로 관한 예수에 것을 관한 자세히 것을 말하며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알따름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전파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볼로는 여기 보니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메시아로 그가 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배우며 자라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이 바울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무명으로 누군지 모르지만 곳곳에서 여전히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잘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었죠. 바로 요한의 세례만 알았기 때문이죠. 요한의 세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볼로는 성령 세례는 잘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보았을 때에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나심에 대한 것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 가르쳤던 가르침,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아마 이 정도로만 그의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알미 그 정도로 머물러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것을 이제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보게 되죠.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회당에서 말하기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루스 시작하거늘 길라와 아굴라가 브리스길라와 듣고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더 도를 정확하게 더 풀어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르더라. 아멘. 아멘.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그의 이야기를 그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닌데 부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바울에게 배웠던 자신들의 그런 그 이전의 모습을 이 아볼로에게서 보면서 바울에게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를 이제 가르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그로 인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내용들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고, 이제 아볼로가 여러 가지를 좀 더 보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아야 될 것은, 아볼로가 비록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는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고, 그가 주시는 그 열정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가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볼로가 이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는 거죠. 아가야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때에 머물렀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로 가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이 제자들이 알아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이 고린도에 같이 있었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가는데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가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만큼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모습들이 이때 당시의 교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는 성경으로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증언하여 앞에서 공중 힘있게 앞에서 유대인의 힘있게 말을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기미로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바로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중 앞에서 힘있게 이야기하며 유대인의 그러한 반발과 반대 의견들을 능히 이겨내는 아주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좋은 엄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장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이제 에베소의 바울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고린도에 있을 때에 때에 바울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어떤 와서 제자들을 어떤 만나 제자들을 이르되 만나 너희가 이르되 믿을 너희가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성령을 받았느냐 받았느냐 이르되 이르되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는 계심도 성령이 듣지 계시도 듣지 못하였노라.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자,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있었고 이제 바울은 그 윗지방, 이제 에베소 어딘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어때요? 좀 부족하죠? 성령의 계심에 듣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볼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없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고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죠.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5절에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러니까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으니까 요한이 했던 그 말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그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어, 보통 세례는 한 번 받으면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다시 받지 않지만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만 바울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이 제대로 된 그러한 회개에 대한 세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그러한 과정을 그들에게 행했던 걸로 보입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안수함에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임하심으로 하고 강도하고 예언도 하니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모두 사람쯤 12사람쯤 되니라. 되니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들의 성령이 임했던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있었던 그러한 특정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그것에 대한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있다라는 걸로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몇 명쯤 된다고요? 12사람쯤. 12사람. 어, 아마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되었을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하는 사역들을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회당에 회당에 들어가 들어가 석 달 석 달 동안 석 동안 달 담대히 동안 하나님 담대히 나라에 담대히 관하여 하나님 나라에 권론하며 관하여 하나님의 권면하여 권면하되 권면하되 어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사람들은 굳어 마음이 어떤 순종하지 굳어 사람들은 않고 마음이 굳어 무리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바울이 그들을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비방하거늘 따로 세우고 바울이 두란노 그들을 서원에서 떠나 강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네. 바울이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회당은 이 바울에게 한번 3개월 동안 너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봐라 하면서 그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기회를 준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으니까 석 달이면은 대략 한 12번, 많으면 13번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텐데, 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 이 도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데리고 그 회당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두란노 서원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어, 뭐 헬라어로 라틴어로 보면 뭐 스콜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스쿨, 학교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노 학교 약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을 하거나 혹은 그 학원 같은 곳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두란노고 그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건물의 주인인 걸로 보이고 또 그 안에서 강의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학원 같은 곳에서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2해 동안, 2년 동안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약 2년 동안 그가 제자들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2년 동안 말씀을 배우고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교육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퍼져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복음이 퍼졌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했던 1차, 2차, 3차 여행의 모든 것을 통틀어 보았을 때에 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가장 복음의 성공적인 케이스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울의 바울의 손으로 손으로 놀라운 놀라운 능력을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몸에서 손수건이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가져다가 사람에게 병든 얹으면 사람에게 그 얹으면 병이 그 병이 떠나고 떠나고 악기도 악기도 나가더라. 나가더라. 이고 아멘. 떠나가더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11절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것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12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펼치는 이 바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 특별하거나 그것에 신성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행하시고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그랬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바로 마술사들과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에 돌아다니며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마술하는 어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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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시험 삼아 시험 삼아 악기 삼아 들린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자들에게 주 예수의 자들에게 이름을 예수의 불러 이름을 불러 말하되 말하되 내가 바울이 내가 전파하는 바울이 예수를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의지하여 명하노라 너희에게 하더라.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이때 아멘. 당시 마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고급 그런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고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여기서 말하는 마술은 어떻게 보면 주술과도 같아요. 막 이상한 말을 통해서 주문을 막 걸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혹은 사람들의 눈을 현혹해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이 마술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뭔가 특별한 신의 권능을 전달받은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이 마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어떨까요? 아마 조심스럽고 때로는 무서웠을 겁니다. 근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병을 고쳐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주문과 같은 말들, 특별히 어렵고 현란하고 발음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술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했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들의 이 마술이, 주술이 더 고급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런던이나 이 프랑스에 가면은 박물관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이 파피루스, 이제 종이에 말려져 있는 주문서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보면은 이제 이들이 했던 그러한 말들, 그런 언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은 이 마술사들이 아주 많았고 또 이 주술사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술책을 에베소 주문이라고 하는 말까지 써서 에베소가 중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에베소 주문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을 정도로 이러한 마술에 흥행하고 있었다. 근데 이 마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때로는 자신들의 능력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주술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고치고 어떤 사람은 못 고치겠죠. 근데 사람들은 고친 것만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걸로 보면서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그러니 마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걸 보니까 바울은 진짜입니다. 자신들은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우연히 뭐가 맞아떨어져서 사람의 병이 고친 것처럼 보이거나 했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바울은 주문도 외우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병을 낫고 그러니 마술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한 단계 위, 우리보다 더 위대한 그런 실력을 가진 사람이네 하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주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문과 같이 외우는 일을 통해서 자신들도 바울과 같이 그 능력을 펼쳐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는 새로운 주문을 외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14절과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의 유대의 한 한 제사장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악귀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내가 예수도 알고 알고 바울도 바울도 알거니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하며 아멘. 그러니까 아멘. 이 마술하는 사람들 외에도 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들도 와,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와, 확실히 다르구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술사들이 하는 이 주문은 그냥 돈을 주고 주문서를 사가지고 그것을 외워서 말하면 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그냥 단순히 주문만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특별하게 지정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건 진짜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 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은 이제 귀신한테 막 당하는 거죠. 그들의 힘에 의해서 맞고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데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유대인과 다 이 일을 헬라인들이 알고 다 이 두려워하며 일을 알고 주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주의 높이고 이름을 높이고 아멘. 아멘. 이 일들이 소문이 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건 마술하고 틀리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지금까지 보면서 초기 말고는 병을 고치거나 뭔가 특별한 능력을 펼치지 않아 펼쳤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다가 지금 갑자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특별한 상황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누가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그를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술사들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은 믿는 사람들이 믿는 많이 사람들이 사람이 많이 많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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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복하여 행할 자복하여 일을 자복하여 행할 행할 일을 일을 알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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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마술을 행하던 행하던 많은 많은 사람이 사람이 그 그 책을 책을 모아 모아 가지고 가지고 와서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앞에서 불사르니 불사르니 그 그 책값을 값을 계산한즉 계산한 은 즉 5만이나 되더라. 만이나 되더라. 아멘. 아멘. 자,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파피루스 종이에 적혀 있는 주술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들이 자신들이 외우는 이 주문을 사람들에게 오픈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오픈했을 때 그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때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드러내고 갖고 왔던 이유는 이제는 이것이 자신들에게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이들이 이제는 그것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값이 은 5만이라고 돼 있는데요. 은 5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뭐한 100년이 넘는 그러한 사람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당. 그래서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만큼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마술사들이 가치 있는 그 어렵게 구한 책들을 이제 다 불태우고 그 일을 벌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입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자신이 또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그들을 다시 돌아보고 후에 어디로 가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전도의 이 선교의 이 방법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역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바울은 왜 로마를 가기로 그가 생각했느냐? 그것은 로마를 통해 스페인을 가기 위한 것이었죠. 스페인은 이때 당시 바울이 생각하는 세상의 끝이었고 이제 스페인까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 모든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지막 지역은 스페인이었는데 그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로마를 통해 자신이 스페인에 가는 것을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까지 가고자 했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를 가기로 그가 작정을 한 것이죠. 하지만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바울이 스페인에 갔는지 못 갔는지를 그가 기록하지 않지만 로마를 통해서 로마까지의 그 여정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 더욱더 그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베소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 이때 당시 아데미 신상의 모형을 사람들이 사갑니다. 이때 당시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여신, 아데미 여신은 최고의 신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을 모시고 지키는 신전직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신상을 파는 전체적인 일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에베소뿐 에베소뿐 거의 아니라 아니라 전 거의 아시아를 거의 전 전 통하여 아시아를 수많은 아시아를 통하여 사람을 수많은 권유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하되 권유하여 권유하여 사람의 말하되 손으로 말하되 만든 사람의 손으로 것들은 만든 사람의 신이 손으로 것들은 아니라 만든 신이 하니 아니라 이는 하니 것이라 그대들도 하니 이는 보고 들은 그대들도 그들도 보고 것이라. 들은 보고 들은 것이라. 아멘. 것이라. 바울이 아멘.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만든 신을 그 모형 신상을 사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도 돈을 벌 수가 없고 그것을 관리하는 데메드리오도 자신의 그러한 일들이 잘 되지 않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바울을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 천하여지고 아드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느라. 그러니까 이들이 경제적인 그러한 생활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들도 지금 위험에 처했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여서 이제 연극장, 이제 바울과 함께 다니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연극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민회, 여러 가지 재판들이 열리고 진행되어지는 그러한 곳인데 한 달에 3번 정도 그것이 열립니다. 근데 이날은 그것이 열리는 날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단체로 가서 지금 항의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그 가운데로 가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말렸고 아시아의 관리, 그러니까 높은 관리직에 있는 바울의 친구도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여서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지금 모르고 막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약간 난처해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불똥에 바울과 상관없는 유대인들에게 튈까봐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대표자로 뽑아서 그들에게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알렉산더가 그들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그가 알고 유대인인 줄 다 유대인인 한 알고 줄 소리로 알고 외쳐 한 소리로 이르되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크다 사람의 에베소 아데미여 사람의 하기를 아데미여 두 하기를 시간이나 두 하더니 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하더니 그러니까 아멘. 자신들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줄 알고 이 사람들이 이 알렉산더가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제 아데미에 대한 그런 찬양적인 이야기, 그러한 외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서기장, 이제 여러 가지를 쓰기도 하고 이 연극장을 관리하기도 했던 이 서기장이 이것이 잘못되면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일로 이제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을 진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것이 너희가 섬기는 아데미에게 뭐 아무런 것도 한 것이 없다. 너희가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것을 누구도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조심하게 행동해라. 그들이 뭐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들이 붙잡힐 아무 이유도 없다. 혹시 너희가 고발하거나 이 사람을 처벌할 일이 있다면
38절에 재판이 열리는 날에 그를 고발해서 정식적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그 일을 진행해라 라고 이 서기장이 진정을 시키고 모든 상황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폭등이 잘 가라앉게 된 것이죠. 자,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오늘 아무 아무 까닭도 까닭도 없는 이 없는 이 일에 일에 우리가 소유 우리가 사건으로 소유 책망받을 사건으로 위험이 책망받을 있고 위험이 우리는 있고 이 불법 우리는 집회에 이 불법 관하여 집회에 보고할 관하여 자료가 보고할 없다 자료가 하고 없다. 아멘. 하고 그러니까 서기장이 자신이 이제 이것에 대한 책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했던 것은 불법 집회였던 것이죠. 민회가 없는, 재판이 널리지 않는 날, 갑자기 와서 그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그 모임은 흩어지게 되었고, 에베소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잘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바울은 그가 생각했던 대로 마게도냐와 그 일대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